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짐작하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민자란 사실입니다. 이민자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일생은 평생 동안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캐나다에 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이민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떠난 사람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캐나다로 떠나간 한국 사람들, 이민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1세대 이민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라입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순례자로서 고향을 떠난 사람, 그러면서도 동시에 떠나간 고향은 그 당시로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만은 새로운 고향,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그 한 면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18장에서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웃게 하십니다. 18장에 한 번 나오고 21장에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방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그 일생이 결코 쉽지도 않고 녹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소수인으로 그 사회의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캐나다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땅이 참 중요합니다.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손입니다. 너로 하여금 또 너를 통해서 하나의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그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품에 안고서 길을 떠납니다.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계속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고 길을 떠나고 또 어느 곳에 가면 또 천막을 치고 또 천막을 걷고 그렇게 유랑민처럼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은 우선 내게 좀 편하고 나를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좀 안전하게 살게 해주실 거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시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네게브라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땅에는 큰 가뭄이 듭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짐승에게 줄 물도 없고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더 큰 일은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가족은 많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존의 위기입니다. 타향살이 시작되면서 그 타향살이가 막연한 타향살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서 떠나온 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좀 안락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기에 오셔서 처음 정착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좀 난감한 상황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신 연도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각각 아마 경험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토론토에서 유학하신 목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학하는 중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장학금도 없고 IMF 직후에 한국의 경제가 엄청 어려워져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도 떨어질 때가 많았답니다. 20불로, 캐나다 돈 20불로 며칠 동안 살아나갔답니다. 시장 갈 돈도 없고 톨톨 털어보니까 한국에서 보내주신 미역하고 된장만 있었답니다. 된장국 먹고 미역국 먹고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한동안 지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는 셋입니다. 그런 상황, 타향살이를 하면서 먹을거리가 떨어졌을 때에 주변에 친척도 없고 아는 이웃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존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짐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지.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생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구절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곧바로 건져주셨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어디 가면 양식이 있을까? 어디 가면 먹거리가 있을까?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역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이 이민자 가족은 이제 네게브에서 애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 가면 양식이 풍부하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이제는 전혀 새로운 걱정이 또 생깁니다. 어떤 걱정이냐 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부인의 아내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남편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그 사연은 또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때 내 아내 사라의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자태가 애굽 사람들, 애굽 남성들에게 그만 엄청난 자극을 줄 것이다. 그러면 아내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한 애굽 남자들이 남편인 아브라함을 살해할 것이라는 끔찍한 그런 미래가 예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끔찍한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예상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길을 떠날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게브를 거치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그네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차지하고 나는 죽일 것이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주 좋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아내도 살고 자기도 살 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내가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된다. 뭐 하자는 겁니까? 서로 거짓말하기로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역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나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히브리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생한 모습, 어떻게 보면 생얼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계속 읽어보니까 예상대로입니다. 사라의 고운 얼굴, 아름다운 자태가 애굽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심지어는 왕궁의 신하들도 왕에게 외국에서 온 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막 입에다 침을 튀겨가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 여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가장 먼저는 서로가
예절을 갖추고 대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쫄쫄 굶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왕궁에 불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습니다. 이렇게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왕이 내려주신 한 재산을 듬뿍 받습니다. 여기 계속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6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양을 받고 소를 받고 또 심지어는 노비 4인까지 받고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 아내와 이 제사를 맞바꾸는 겁니다. 수지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한편을 보면 수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 사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그만 배신해버렸습니다. 배신자입니다. 저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배신하고 한 재산 듬뿍 얻어서 이제는 훌쩍 떠나면 그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는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그 미모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이제 바로 왕의 후궁이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밥 한 그릇과 아내를 바꾸고 그리고 한 재산과 아내를 맞바꾸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 아브라함입니다. 이민을 떠날 때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그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상 바깥의 어려움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생존의 위협에까지 처한 그러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에집트로 들어가서 전혀 이제는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돼 간다면 그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부부가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싫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사라는 에집트의 이제 후궁이 된, 아브라함은 또 계속 자기 갈 길로 한 재산 듬뿍 받아서 떠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17절입니다. 17절.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냥 버려두셨다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그냥 버려두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길로 떠나고 사라는 애굽의 후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바로와 그 왕궁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혼쭐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손이 생겨나는 거니까 한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출발은 개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자손들이 생겨나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만일 사라가 16절 말씀까지 애굽의 후궁이 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남이 되고 부부에서 남남이 되고 남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이 되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혼쭐을 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아브라함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나는 것은 바로 애굽의 왕이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절에 보고 19절에 보면 19절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원망도 하고 나무랍니다. 네가 진작부터 나에게 네 아내를 아내라고 할 것이지 왜 너희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엉뚱한 마음을 품게 했느냐. 빨리 데려가라. 빨리 데리고 가라. 혼이 났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계속해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민자로 살기 시작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첫째로 대단히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고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보시는 대로 약하기 때문에 아내를 향해서 대단히 매몰찼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남편이 볼 때에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대단히 매몰찼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내를 버리자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애굽 왕의 후궁으로 보낼지언정 나는 살아남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남편 사라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악한 심성도 보였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 아내를 버리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악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이방 땅, 여기 캐나다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아주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요? 아마도 우리는 역시 아브라함처럼 약한 사람으로 대체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짐작이 갑니다.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심성이 우리가 뜻한 바도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으로까지 비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혼내질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받아주시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오히려 혼내시기는 애굽 왕을 혼냅니다. 강한 사람을 혼냅니다. 그런데 약한 아브라함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 한마디 했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에 생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기도했다는 그 구절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앙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긴 분명합니다만은 그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앞에서 약속해 주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발한 이민자 생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 부분에서 계속 일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일평생 노인이 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또 한번 두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가 일부 다처, 남편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첩을 두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아서, 그러고 나니까 금방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일부 다처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위로도 얻고 그렇게 또 안심도 스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는 호호 백발이 됩니다. 100세가 다 돼갑니다. 사라도 할머니가 됐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두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2절 이하입니다. 아까 본문을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아니, 세상에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는 얘기는 들어봤고 간혹 봤습니다마는 할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할머니가 된 그 시기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니까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이니까 감히 드러내놓고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기가 막혀서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속으로 웃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기셨습니다. 이게 웃음이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웃음입니다. 하나님, 할머니에게 무슨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사라의 웃음은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일평생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기다렸으나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일평생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 속에서 일평생
자식이 태어나도록 기다린 한 노인 여성의 아주 허탈한 웃음입니다. 허탈한 웃음. 또 처번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왜 자식을 낳지 못했을까? 그때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식을 낳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한 할머니 사라의 아주 쓸쓸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조롱하는 웃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 틀렸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더구나 이제는 내가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가진들 힘도 없습니다. 내 남편도 할아버지 아닙니까? 100세가 다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응수하는 사라의 속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다그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본문 말씀입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사라를 웃기지도 않았는데 왜 사라가 웃느냐? 이때 또 사라가 거짓말합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웃어놓고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십니다.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되물어 보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사람들의 상식으로 사람들의 경험으로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 한계 속에서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성,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여호와께서도 불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합리적인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합리성이란 것이 상식화된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라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응수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사회에서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이성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처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에게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그대로 21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사천리는 아닙니다만은 일평생 기다린 그 기다림 속에서는 이제는 다 틀렸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여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사라가 이제는 진심진정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웃게 하신다. 활짝 웃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웃게 하신다. 두 번 웃었죠. 18장에는 쓴 웃음입니다. 도무지 거부하는 웃음입니다. 부정하는 웃음입니다. 그런데 21장의 웃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웃게 하십니다. 자식을 낳은 할머니, 그 자식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을 웃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간 아브라함,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간 아브라함을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떤 경우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계산하고 따지고 이성의 한계와 범주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계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은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은총으로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